예, 우리 성경 말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봄입니다. 봄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선뜻 그 자루를 내주지 않아서 출래 불사춘, 봄이 왔음에도 봄 같지 않은 그런 기온을 아침 저녁으로 잠깐 겪기도 하지만 이미 봄이고 봄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맛이 있고 계절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봄을 가장 기대하는 이유는 그 봄으로부터 또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봄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에 봄처럼 약동하는, 봄처럼 꽃을 피우는, 봄처럼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예양의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제목이 히브리어는 쉬루 하시림이라는 말인데 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가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기도 하겠고 영어 제목으로는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노래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더군다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과 술람미 여인, 시골 여인입니다. 아가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왕은 왕으로서의 위험이 가득한데 술람미 여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여인이라서 그래서 행색도 초라하고 얼굴도 까무잡잡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결부될 수 없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제가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 CBS 기독교 방송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목사로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화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참 각양각색의 사람들 이제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얼마 전에 나는 압구정동의 며느리였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이제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들으면서 얼마나 좀 허전하든지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람도 잃어버린 세월 다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데 달동네에서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튜어디스가 되고 그래서 참 자기가 못 가본 나라들도 가보고 마음껏 행복했다 싶은데 그것 때문에 또 압구정동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 되면 다 사라지고 그 가정의 한 부속품처럼 살아왔던 세월. 아기를 임신하고 친구들 만나러 나갔는데 문자가 왔더랍니다. 언제까지 몇 시까지 안 들어오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겠다.
여러분,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년 세월 다 내려놓고 자기를 찾는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사랑이 참 많이 왜곡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우리가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지고지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 높을 수 없고 그 이상 순결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 이야기로서만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교회 여우수와 이제 참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그런데 우리 홍창현 목사님에게 우리 사귀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보고를 하고 사귀는 커플이 30커플이랍니다. 그래서 참 잘한다, 잘 되는 일이다. 그리고 또 결혼했는데 거기 여전히 청년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위장 취업 아니냐? 결혼했으면 2부, 3부 예배로 오고 목장으로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저는 여기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 맺어주는 일을 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있는 동안 최소한 10커플은 만들어주고 나와라.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고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더 참 감사하고 보면서 뿌듯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청년들이 300명 안팎이 모여서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한다 하는 그 모습 보면 그들이 사랑한다는 것도 참 귀한 것인데, 먼저 그들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도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사랑도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인데, 그런데 아가서는 한 번도 하나님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아가서를 해석하는 모든 교회의 신학자들이라든가 설교자들은 그 아가서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도 아름다운데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어질 때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음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 청혼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0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반복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인 예향교회에게, 예향교회의 지체된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에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짜 사랑이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여러분 부부간에도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예.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당연히 부모들은 자식 이만큼 사랑하니까 됐다라는 생각하는 분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됐겠지.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만하면 됐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갖게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 가진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2장에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를 데려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림에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이제는 꽃가마를 대령해서 술람미 여인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로다. 너무 사랑에 그리워하다가 병이 되었다. 여러분, 그 병을 이름하여 상사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사병, 군인 상사들이 걸리는 병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생기는 병, 5만 가지 약이 듣지 않는데 어떤 걸 먹어도 맛이 없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음성 한 번만 들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보기만 해도 그 병의 모든 증상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한데 주님 사랑하는 이들이 예배하면, 주님 음성을 들으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내가 힘들었던 모든 것 절대 이겨낼 것 같지 않았고 떨쳐낼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일들인데 어느 사이에 우리는 그거 다 툴툴 털어버리고 그 위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또 오늘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 얼만큼 더 사랑할까 하는 그 마음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상사병에 걸릴 만큼 주님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하루와 첫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불편한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첫날을 지내는 것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를 지내는 것, 이 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더 좋다고 고백할 수 있고 악인의 장막에서 호화호식하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랑의 노래, 바로 봄의 노래입니다.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무화과가 무르익어가고 포도 향기가 가득할 때 부르는 그 노래, 여러분, 이 봄에 부르는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부르는 하나님 사랑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는 그대로 우리 주님의 초청장이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청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초대장을 받은 이들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봄이 또한 하나님 주시는 초대장이 됩니다. 이 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 봄을 초대장으로 받게 되면 봄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생명으로 꿈틀거리게 하시는 모든 것 하나하나 예사롭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 보면서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이 봄을 받게 될 때 봄의 생명의 역사 우리 더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화, 산수유, 벚꽃, 개나리, 진달래 이제 순서대로 흐드러지게 피어질 겁니다. 피어나는 모든 꽃들마다 저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봄의 색 중에서 제일 봄다운 색깔은 연초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었던 그 땅을 터뜨리고 나오는 새싹, 여리지만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굳은 땅을 터쳐내며 살아납니다. 덕정에 있을 때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고 리모델링 했던 그 예배당에서 또 옆에 700석 조립식 예배당을 졌는데 바로 옆에 있는 길은 농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흙이었어요. 흙발게 흙길이기 때문에 그냥 이쪽 예배당에서 이쪽 교육관으로 식당으로 가려고 하면 언제나 이 흙길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식당도 교육관도 언제나 그냥 흙먼지가 부슬부슬하고 그래서 그거 청소하는데 누가 청소했는지 모르게 흙덩어리들이 다 치워져 있고요. 요즘은 나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다는 그 생각이 너무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이지 한 가족으로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다 이렇게 먼저 청소하고 먼저 치우고 그랬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에서 그 농로를 예향교회를 위해서 이제 아스팔트 포장을 해 주었어요. 그 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게 깨끗하고 예배당도 흙먼지 안 묻어 들어오고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봄이 되었는데 집사님 한 분 이렇게 식당으로 가는데 쭈그러 앉아 있으면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이리 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스팔트 한 조각이 요만한 게 하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거 보는 순간 저는 이제 이게 아스팔트 공사를 좀 부실하게 해서 이게 떨어졌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여기 보세요 그러는데 그 틈바구니로 새싹이 밀고 올라온 거예요. 그 작은 열이 들여진 새싹 때문에 이 아스팔트 조각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두꺼운 나무 등거를 새순이 뚫고 나옵니다. 이 봄의 색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또 봄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예사롭게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면 봄의 색깔도 보여지고 그 생명 하나하나가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발디가 작곡한 사계라고 하는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어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어쩜 이런 것을 저렇게 연주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기하고 그 아름다운 선율을 듣다 보면 어쩜 이런 악상을 악보로 옮길 수 있었을까? 작곡가가 그렇게 작곡했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들어보면 봄은 봄 색깔이 봄 소리가 바이올린 연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름은 여름의 그 뜨거운 폭염이 그 연주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봄
소리를 듣고 색깔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이 봄이 그대로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 우리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봄의 생명의 역사를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 더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센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시는 또 하나의 초대장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지었기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또 정말 땀 흘리면서 섬긴 많은 손길들이 있어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센터를 만들어 주시는 것,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 그 일에 응답하는 예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또 하나의 초대장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김소엽 시인 이렇게 봄을 노래합니다. 눈 속에서도 봄의 씨앗은 움트고 땅 속에서도 맑은 물은 흐르나니, 메마른 나무 껍질 속에서도 수액은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건져 올리나니, 시린 겨울밤에도 사랑의 운동은 계속되거늘 인생은 겨울을 참아내어 봄 강물에 다시 배를 띄우나니, 갈 길은 멀고 해는 서산 마루에 걸렸어도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게 되어 있나니, 봄은 겨울을 참아낸 자의 것이거늘. 여러분, 봄을 맞이할 자격 있는 사람, 봄을 봄으로서 맞이하는 사람 누구냐? 겨울을 참아낸 사람들입니다. 겨울을 참아내지 못한다면, 그 폭풍 한솔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봄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은 겨울을 참아낸 자의 것이거늘. 그렇게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겨울을 견뎌낼 때에, 겨울을 참아낼 때에 우리는 봄을 맞이하게 되고, 이 봄에 하나님 이루실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갈아엎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마다 모든 사역마다 했던 사역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시작하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서 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방꾼이 있습니다. 봄이 왔고 꽃이 흐드러지게 폈고, 그리고 포도 향기가 가득한데,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어느 날 시들기 시작합니다. 꽃이 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방꾼인 여우가 포도 뿌리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제한되어지고, 그래서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 무화과가 무화과로서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피던 포도나무가 시들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던 그 무화과가 열매가 무르익어 가질 못하고 툭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무화과 나무에만, 포도나무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SPM으로 예배 한번 잘 드려보자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예배의 열심이 시들어 버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큰 꿈을 꾸면서 비전을 향해 땀 흘리며 함께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 그 열심이 시들어 버리고 사그러지고 맙니다. 아가서에서는 이 이유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굳이 설명이
곁들여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직감적으로 이 작은 여우가 사탄이구나, 마귀구나 하는 것 직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큰 여우, 꼬리가 9개 달린 늙은 여우라고 하지 않고 작은 여우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탄의 괴계는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오질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대부분 부부싸움도요,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작은 습관 때문에 산다 못 산다 그러다가 이혼장에 도장 찍기까지 하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던데, 어떤 부부가 이혼장에 도장까지 찍고 이제 법정에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숙려 기간 동안 그 상담가를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다 들어본 즉 원인은 치약 때문이었다. 남편은 꼼꼼한 성격이라서 치약을 아래서부터 밀어서 올라짜고, 아내는 털털해가지고 그렇게 올려짜는 치약을 언제나 가운데를 꽉 눌러가지고 아령을 만들어 놓고 그냥 신혼 때는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그저 살면서 남편은 몇 번이나 아래서 짜 올려라, 아내는 째째하게 그것 가지고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느냐, 그러다가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뭐 째째하게 그런 거 가지고 열내냐, 그러다 보니 가정교육이 어떻다느니, 배워먹기를 어떻다느니, 집안 내력이 어떻다느니, 그렇게 되고 나서는 결국에 못 살겠다고 이혼장에 도장까지 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여러분, 뿔이 세워져 있고 입에 송곳니가 이렇게 나 있고 그리고 여기 피를 머금고 있고 그렇게 온다면 우리가 바짝 긴장해서 절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입니다. 포도원을 하는 것도 작은 여우고, 부부 관계를 하는 것도 작은 여우고, 교회를 깨트리는 것도 작은 여우입니다. 실제 미국에 교회 이름이 붉은 양탄자 교회가 있고 파란 양탄자 교회가 있답니다. 선배 목사님이 진짜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교회가 이쪽은 붉은 양탄자 교회, 이쪽은 파란 양탄자 교회가 되었느냐?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양탄자를 걷어내고 새 것을 다시 까는데, 한쪽에서는 파란색 깔자, 한쪽에는 빨간색 깔자, 절대 양보를 안 해가지고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아예 교회 이름까지 붉은 양탄자 교회, 파란 양탄자 교회. 그래도 천국은 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4차원의 영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은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면 그 말 한마디로 어떤 작은 여우든지 다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꿈, 그런 것들, 그 말이 이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그쳤습니다. 찬비도 그쳤습니다. 여기저기 꽃이 피고 있습니다. 새가 여기저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혔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바위등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비둘기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초대의 말씀 듣고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여정 이어갈 때에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봄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든 예향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봄이 주님 주신 초청장입니다. 예배가 초청장입니다. 비전센터가 초대장입니다. 또 하나의 초대장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초대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회방하는 작은 여우들을 잡고 우리가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을 바꾸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아가서의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교회 생활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을 그런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봄 사랑의 노래를 하는 우리 모든 예향가족 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장을 받고 일어나서 함께 가는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봄의 소리도 듣고 봄의 색깔도 볼 때에 그대로 이 봄이 주님 주시는 초대장인 것 깨닫게 됩니다. 봄의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가는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센터도 초대장으로 주십니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도 초대장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 그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